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이날도 정말 많이 추웠다. 그런데다가 조금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집으로 초대되었다. 사실 초대라기보다는 갑자기 찾아간 거지만 어쨌든 집은 처음이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우리 가족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헤어지기 전에 잠깐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한사코 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안식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여행지에서의 오후, 몇 초 동안 지나가 버린 그분의 질문이 두고두고 그를 찾아온다. 아마도 이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루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재림 교인, 안식일 교인들 하면 이분들은 유대교도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독특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재림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없이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행함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참 깊은 오해를 겪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한다.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재림교회 기본신조 제10조 구원의 경험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절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도록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했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도 개인이 믿는 믿음도 개인이 회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해집니다. 혹시 이런 이론을 믿지 않는다고 재림교회를 율법주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었나 보다. 그는 이날 한참을 쏟아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70, 80 인생 살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선을 쌓았다고, 적선했다고 그 적선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값싼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만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주위를 둘러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정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장모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녁 때쯤 되었는데 가서 저녁 대접을 받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밥상머리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딸 하나 길러서 손도 한번 못 보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이놈 저놈 선 봐야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의 눈앞에서 자기의 공로로 하늘에 들어갈 만큼 선이 쌓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하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질문들이 나오네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적 율법주의가 아닌가? 안식일 교회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없는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율법주의이지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것으로 하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이지 예수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겨서 바르게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지만은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확신에 찬 노래를 부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과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반비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이제 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완전한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듯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이 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기 감정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때문에 구원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을 자신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구원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자기를 믿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신감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의 말대로 오늘은 구원과 순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순종이 과연 구원의 조건인가이다. 여기 이런 내용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신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재림교회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젊은 시절 믿음으로 말면 의의 대장전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읽다가 나름대로 그 시절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아주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을 보니 그 로마서의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이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도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게 된 것, 그것은 결국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말을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재림교회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절대로 율법주의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도리를 아무리 차원 높게 아주 정연한 논리로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더욱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명과 관련시켜서 계명이 십자가 이후에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웹상에도 보면 구약의 십계명이 폐지된 사실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 이후에 계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유대주의적 개념들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이후에는 십계명은 더 이상 십계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 계명으로 대체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사랑이 아닙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강령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강령이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다시 십계명을 요약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중 제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친구의 연필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랑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 김상래 목사의 아내가 겪은 일이 있단다. 부부가 차를 두고 마주 앉았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싼다. 그쵸. 그때 추운 겨울이었죠. 집에 들어가니까 상희가 혼자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병에다가 잡아놓고 애지중지 키우던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물고기가 죽었냐, 병에 있는 게. 그랬더니 자기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웅덩이에 발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이때 따뜻한 난로가 있어서, 마루에. 그렇죠. 그 마루에다가 양말을 벗어서 난로가에다 말리고. 맞아. 그 시절 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말리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 난로 위에 주전자 하나가 물이 좀 따끈하게 끓고 있었는데 그 물을 갖고 보면서 이제 물고기 병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추운 날 웅덩이에 발만 빠져도 이렇게 추워서 떨고 그랬는데 물고기 물속에 저렇게 찬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아, 내가 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쟤네들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 끓는 물을 벽에다가 부은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 죽겠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슬퍼서 막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춥지 말라고 그렇죠. 끓는 물을 부어줬구나. 그렇죠. 아이는 물고기를 사랑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물고기를 죽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늘 제게 바른 사랑이 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아이가 고기 사랑했지요. 근데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고기를 살린 게 아니고 고기를 죽였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런데 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계명의 문자에만 얽매여서 정말 사랑 없이 계명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계명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랑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회복시키시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말했고 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른 사랑. 십계명은 바른 사랑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종교의 미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인 하비 콕스가 저술한 책입니다. 2009년에 은퇴를 했죠. 이 하비 콕스는 이 책에서 믿음과 신앙을 구분합니다. 믿음이란 교회의 교리나 신조를 믿는 것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단하는 일종의 결심, 결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기독교가 단지 어떤 교리나 신조를 믿는 그런 beliefs, 이 믿음의 시대를 벗어나서 더 나아가 그런 자기의 신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이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참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시대로 나아갈 때 기독교는 미래가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석하게 이런 지적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학자의 지적입니다. 긴 오해의 끝에 서면 사람들은 숨는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다. 쉽게 오해를 벗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긴 세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끊임없이 용기를 내고 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그저 지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때때로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매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꾸어 봅니다. 만일 세상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또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고 그런 답이 나오게 될 날을 말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정직한 안식일 교인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날을 꿈꾸어 보십시다.